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 이름을 붙여갑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의사, 열사, 지사, 순직, 순교 이런 말이 다 죽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는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서 적에 대하여 거사를 결행한 사람을 의사라고 합니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같은 분들입니다. 열사는 무력 대신에 자신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자결로서 뜻을 보인 사람을 열사라고 말합니다. 이준 열사란 분이 있죠. 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쳐 일하고 투쟁한 사람,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뜻을 독려했던 사람들을 지사라고 하고,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 그 지사라고도 부릅니다. 순직이란 말은 위의 세 개와 다른 맥락이지만, 여러분, 순직은 위험을 무릅쓴 채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사람을 순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순교는 무엇입니까? 순교는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가장 고결한 사람, 바로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그래서 어떤 죽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고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교란 말을 함부로 너무 광범위하게 쓰지 못하고, 순교는 몇 가지 조건은 갖추어야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답니다. 순교는 반드시 복음을 증언하다가 그 일로 죽임을 당했을 때 순교라 하고, 그 일로 적대자의 미움과 박해를 받아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타의에 의한 또는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어야만이 그걸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순교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라고 그 죽음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사내들인 이런 유대 종교의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처참하게 맞아 죽습니다. 그는 이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말씀 그대로 전했고, 그래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순교자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이런 생각.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7의 헬라파 지도자들을 뽑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도 그의 성령과 그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가 천사 같았더라라고 할 만큼 스데반은 그 시대에 참 훌륭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통달하여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냥 말만 번지르하게 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0절에 보시면 스데반하고 이런 것에 그들이 논쟁해서 당할 수가 없을 만큼 그는 뛰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뛰어나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더 세계적인 그 개방적이고 더 나가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에 참 좋은 여러 조건과 실력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분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회심시켜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바울은 회심시켜서 사용했는데 스데반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왜 하나님은 순교라는, 물론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받아들인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라는 방식으로 꽃도 못 피고 이렇게 죽도록 했을까? 인간적으로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은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스데반은 이 순교길을 갖고 하나님은 왜 그 길을 허락했었을까?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순교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스데반을 하나님 바울처럼 쓰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교로 여기 끝을 내시는가?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향하여 첫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이상의 크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통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일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은 왜 흩어진다 말을 하느냐면 8장 4절 단 보십시오.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흩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 전에 어떠했느냐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예루살렘 가만히 있지 말고 온 유대 더 사마리아 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에 서로 공동생활하는 엄청난 뜨거움을 갖고 있었지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습니다.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안에만 왕성하게 일어날 뿐 바깥으로 나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무슨 길을 여느냐면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나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뜻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어떤 한 사람이 큰 변화를 겪는 하나의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장 58절 한번 봅시다. 7장 5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사울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그 죽는 일에 가담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일로 인하여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와, 감동받았어, 나도 회심해야지, 그러면 좋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여러분 9장 1절 보십시오. 9장 1절. 9장 1절.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그 자격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넣고 있는데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사울은 스데반의 일로 회심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한 장면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을 죄를 사해 달라고 미움 하나 없이 바라보는, 자기는 살기가 등등해서 바라보는 사울이, 어떻게 저 사람은 죽을 때도 저렇게 평안히 우리를 용서하고 죽는다 말인가?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은 지금은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이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울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 뭔가 날아 박혔습니다. 아직은 그게 역사하지 않았지만 그건 두고두고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 아까운 사람을 순교로 여기서 끝을 내버리는가? 바울처럼 마음껏 들어서시면 좋은데, 그것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지식과 실력을 다 갖췄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순교, 그게 고상하게 들릴 수만은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게 뭡니까? 요만한 돌 갖고 톡톡 때려서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은 이런 무거운 돌을 내려 찍듯이 던져서요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충격과 그 비참함과 뼈가 꺾어지고 숨이 먹을 때까지 돌이 날아오는,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비참하고 실패 같고 불행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는 어떤 설교였느냐면, 이제 장애인 부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장애인 부서 담당 목사님을 헌신 예배에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장애인 부서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누구 죄 때문이냐고, 누가 잘못돼서 그러냐고, 다들 자책하고 부모도 자책하고, 저것이 바로 남에서 맹인된 사람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람들은 저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 이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저는 그분의 설교가 마침 장애인 부서를 시작할 즈음에 거기 참여한 학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 각인되었습니다. 그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라는 질문 속에 살고 있는 그 학부모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평생 마음에 못이 박혀 있는 그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니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에는 그걸 통하여 일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더 깊이 알려면 상상을 좀 해야 합니다. 공상이 아니라 근거 있는 생각의 상상 말입니다. 해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붙들려 웅덩이에 던져질 때 내가 좀 친한 형도 있다고요. 나를 말려줄 줄 알았어요. 나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의 손이 완력으로 그들을 요셉을 웅덩이에 던질 때 살려주세요 형님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소리 듣지 않고 웅덩이에 쿵 던져질 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자기 형들한테 버림받았던 그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요셉이 2번 노예로 팔립니다. 거기서 애굽 상인에게 팔렸죠.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때 2번 팔립니다. 손목에 끈이 묶여져 있었을 테고 가축처럼 짐승처럼 끌려가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 말을 멀쩡한 요셉이 듣는 자리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팔렸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고향에서 시내로 나오면 우시장이라고 영천에 소를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소를 파는데 어떻게 파는지 아십니까? 이거 얼마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흥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 이를 떡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빨, 소는 이빨이라 해야 되죠. 이빨이 다 있는지, 그래서 건강해서 여물을 잘 먹는지 흥정하는데 그게 사람 보고도 했을 겁니다. 요셉 보고 이거 얼마면 되느냐고. 그래 팔려갈 때 자기 몸이 어디로 팔려가서 어떻게 될지 짐승 취급받으면서 멀쩡한 요셉이 그 소리 다 들으며 서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다부지게 잘 일을 했죠. 그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덮었었을 때 여러분, 그래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가 감옥에 갈 때 누가 간다고 말하는 사람 없고 왜 가져오느냐 말하는 사람 없고 거기서 죽어나가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캄캄한 곳에 요셉이 갇혀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아가고 굽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나님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스데반이 순교라는 솔직히 못 받아들일 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고요.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요. 왜 돌을 날아올 때 막아주지 않았느냐고요. 라고 할 때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도와주시려면 돌을 맞아도 아프지 않게 마취를 시켜주시든지, 돌을 안 맞게 하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든지 막아주시든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돌이 내려 부서질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일본의 역사 시대를 이제 막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천황이 실제적인 권한이 없고 그쪽에 지배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 막부들이 다스리는, 그것도 에도 막부 시대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있는데 침묵이라고 합니다. 엔도 슈사쿠의 작품입니다. 저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림을 하나 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정확히 이 그림은 아닌데 이런 그림들입니다. 다음, 저거 후미에라고 부르는데요. 저게 뭐냐면 저 에도 시대에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저 동판으로 예수님의 얼굴이나 성화를 그린 후에 저걸 발로 밟고 지나가면 너는 신자가 아니구나 살려주고, 저걸 밟지 않으면 참수하거나 십자가에 달거나 가전 고문으로 죽입니다. 저 그림을 보고 생각이 나서 실화를 바탕으로 전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저 내용은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간단히 말하면 포르투갈의 예수회의 선교사가 이제 파견받은 일본에서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페레이라의 신부였던 로드리고가 이제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이름으로 저 후미에를 밟고 지나간 사람이 많고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저 고문을 당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손과 양발을 다 밧줄로 묶은 후에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주전자 같은 물을 올려놓고 거기 구멍을 뚫어놓고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 고통으로 밤새 신음을 앓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십자가형으로 그대로 진짜 십자가 모양으로 달아놓고 하루 종일 진이 다 빠져 죽도록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소설은 지켜보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러나 그 파도 소리,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밤새도록 하면서 그 신음 소리가 먹고 죽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철썩거리는 파도가 아무 일 없듯이 그 일 때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거나 무슨 감동이 일어났거나 아무런 없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작가가 침묵이라는 제목을 잘못 따랐다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안 도와주십니까? 거기서 소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거기 같이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돌로 맞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59절 한번 보십시오. 59절 같이 읽습니다. 7장 59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치는 사람에게 제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하고 60절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돌로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여기 하나님은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56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읽어가다가 참 특이해서 머물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란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 겁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돌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응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 있게 힘 있게 돌을 막아주고 이겨내고 저들을 물러내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이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붙들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참아라, 이겨내라, 이 죽음 너머에 무엇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는 서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는 마을 잔치였습니다. 이쪽 마을 저쪽 마을, 특별히 가장 핵심은 마을별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학년별도 아니고 마을별로.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 어떻게 응원합니까? 앉아서? 아니요. 다 운동장으로 나와서 뛰는데 같이 뛰면서 응원합니다. 거기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때로는 하나님이 왜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잘 아는 예화,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에 사람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한참 걸어가면서 그 걷는 길이 너가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지나가는데 그 발자국이 계속 두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길을 걷는 그 순간에는 그 한 사람의 발이 떠나버리고 없고 한 발자국,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가장 힘드는 이 길을 걸을 때는 정작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 예화가 뭘 말해줍니까? 네, 그래? 네가 가장 힘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만들어진 예화인지
이야기 속에 이해한지 어떻든 상관없이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손길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도를 막아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이겨내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쓸 수 있도록 어느 누군가의 손을 옆에 두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주셨는지, 어떻게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는 말을 그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돌을 내리 찍는데 그 자리에 스데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아직 손에 안 잡힌 듯 갖고 계신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손길인지 못 느껴지십니까? 저는 매주 정말 솔직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고 저는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란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한 주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이란 게 없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도와주셔야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나 살아갈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을 떠났다고 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마지막은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저 천국을 분명히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5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뭘 보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5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표현이 60절에 아주 슬쩍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런데 뻔히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장 60절 마지막으로 시작. 여러분 멀쩡하게 죽었는 거 분명한데 왜 새삼 잔다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람 듣고 갔을 때
아니다, 잔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왜 잔다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잔다는 말이 분명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상징하는 건 맞지만 단지 상징이거나 단지 은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자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납니다. 부활의 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분명히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할 일이 따름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려니니. 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호련이라는 저 단어 하나에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호련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 호련히.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음. 그러나 호련히, 분명히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되어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이 진리가 없다면 서대반은 억울에 눈을 감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이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받을 보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의 상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반대요. 75억 정도 주면 영주권을 준대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백성입니다. 스데반이 저 하늘의 영원한 삶의 세계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은 이런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